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제가 여기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 표정이 밝아서 아주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요즘 별일 없으시고요, 다들?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상의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없는 걸 많이 받거나 적은 걸 많이 누리게 돼서 축복이 아니고요. 그 감사하는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맞아요. 널려있는 감사를 감사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인 거지. 아, 감사하는 마음과 의식을 가지면 모든 게 감사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널려 있는 네. 감사.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죄라는 단어가 중요하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네. 패스오버. 그렇죠. 네. 패스오브 6월절. 네. 예.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소개했다.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네.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6강 예수님의 첫 제자들. 예, 가람 씨. 그 죄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결혼하면서 신앙을 가져서 경력이 좀 짧은데. 괜찮아요. 예.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그 인간의 죄의 시작을 선악과를 따먹은 거에서부터 보는 게 맞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네네. 예. 근데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이랑 하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하자면 아담한테 너 이제 앞으로 이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벌을 줄 거야. 그리고 하와는 이제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될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을 하고 땅 파먹고 살게끔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부터 더 좋은 땅을 일구기 위해서 사람이 더 싸우고 더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예. 또 자기가 난 자식을 또는 부족을 민족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죄가 더 심화되고 심해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예. 맞다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죄를 더 심화시키는 말씀을 하셨을까도 궁금합니다. 어휴, 초신자 같지가 않습니다. 질문이. 마치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지금. 아니, 지금 질문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번. 네. 그러니까 인간의 지금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이 모든 문제, 그 문제의 근원은 성경은 죄라고 말한다. 그런데 죄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생긴 거다.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선악과와 지금 현실적인 모든 고통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큰 관점에서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까? 가람 씨,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주로 이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맞아요. 선악과 없으면 지금도 에덴 동산이 편하게 살 텐데 네, 진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질문은 우리가 뭐 도입의 질문이지만 워낙 중요한 질문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한번 펼쳐보십시오. 네. 자, 창세기 2장 17절. 자, 가람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3장에 넘어가 보면 3장에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장 3절. 자, 윤정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3절은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겁니다. 네. 그죠?
네.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2장 17절과 3장 3절을 비교해 보세요. 자, 세 가지 차이가 있거든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은 맞아. 그렇죠. 네. 2장 17절에 먹지 말라 하셨지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있어요. 예. 하나님은 명백하게 예. 죽는다고 그치. 했는데 예. 뱀은 죽을까 하노라 하고 그죠? 약간 애매모하게 맞네. 얘기를 하는. 반드시 죽는다. 네. 죽을지도 모른다. 네. 죽을까 하노라 그죠? 네. 이게 세 번째고요. 두 번째는 먹지 말라. 네네네.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만지지도 말라. 네네. 하나 더 있어요. 앞부분에 잘 보세요. 선악을 알게 아, 하는. 위치? 그렇죠. 네.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없어요. 열매를 네. 네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아, 동산 중앙에 중앙에 있는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야기했죠. 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나무도 있어요. 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맞아. 네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게 세 가지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니 그게 뭐 큰 차이도 아닌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로 한번 돌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마음대로 해라. 다 먹고 싶은 네. 거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이름 짓고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명령하신 게 아니고요. 전부 마음대로 해라.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한 말만 명심해서 지키면 너희에게 행복이 올 것이다. 한 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한 가지를 가볍게 여겼다는 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네네. 아니, 뭐 하나님 10가지 주시니까 헷갈렸잖아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맞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애초에 그렇죠. 명령하시기 전에 그건 이런 겁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다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복하게 즐겁게 다 만끽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행복을 누릴까? 이런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동산 중앙을 걷다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지. 그러니까 선악과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 그의 피조물인 인간. 네.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래야 이 행복이 계속된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행복을 주셨구나.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키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인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행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야, 심심한데 쟤들이 선악과를 따먹을래나 안 먹을래나 심심한데 안 먹... 이런 뜻이 아니고요. 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왜 만들었냐가 아니라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는 걸 평생 기억하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죄라고 말하지만 죄는 근본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대문자 S, sin이 있고요. 소문자 sins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그걸 돌이킨 거잖아요. 네. 마주서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주서는 게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반대,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멀미도 나고 한기도 느껴지고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서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졌다는 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미워하고 불신하고 그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모든 죄악된 문제를 성경은 선악과 사건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하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선악과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마주서지 못하고 등을 돌려서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인간의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를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풀어낸 성경책이 창세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선악과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네. 35절부터 네. 51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이제 다 제자로 삼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또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는 거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이로다. 앞서 29절에 나왔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표현이죠. 네. 자, 35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다가 이 두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허락을 합니다. 네. 이 두 제자가 누굴까요? 40절 보십시오. 40절. 요한이 아닌가? 자, 수지 씨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 안드레. 베드레. 요한의 말을 베드로, 듣고 안드레.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 한 사람 누구라고요? 안드레. 안드레.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 제자였다가 네네. 예수님 제자가 된 맞아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네. 왜 이름이 안 나올까? 자기 아닐까요? 요한? 맞습니다. 본인이잖아요, 본인. 그렇죠. 네. 자기니까. 네. 아마 우리 표현으로 좀 쑥스러웠겠죠. 맞아요. 나다 뭐 이렇게 쓰기가. 예,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세례 요한 제자가 많았는데 세례 요한이 야, 이제는 저분을 도와라. 세례 요한 멋지죠. 맞아요. 대인배입니다. 대인배. 정말 대인배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세례 요한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 두 제자를 보신 거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말로 하면 무슨 일이냐? 왜 나한테 왔느냐? 아마 이렇게 물으셨겠죠. 그러니까 랍비여. 랍비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아람어거든요.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이라고 해서 네. 전쟁을 하는 게 기원전 4세기쯤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 전체가 이제 알렉산더의 영토가 되니까 그때부터 기원전 4세기부터 상류층의 언어가 헬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로 말하면 관공서의 행정문서 이런 건 다 헬라어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 문서가 헬라어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헬라어로. 네. 왜냐하면 이방인도 읽어야 되고 유대인도 읽어야 되고 귀족도 읽어야 되고 하니까 공식적인 헬라어로 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네. 그게 기원전 8세기쯤 되는데요. 다음에 좀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의 언어가 그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부터 그 아수르 제국이 융성하면서 아람어를 많이 썼었어요. 그렇게 오래 쓰다가 기원전 4세기부터는 헬라어가 다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는 워낙 알렉산더가 위대하니까 알렉산더의 그 영토 안에 있는 공식 문서는 헬라어를 썼지만 그 전에 한 300~400년 전부터 계속 아람어를 써왔으니까 성경에 보면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아람어로 랍비, 우리가 아는 에바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아람어가, 그리고 베드로가 이름이 게바, 이런 것이 나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네네. 그 당시에 뭐 창씨개명하고 일본어로 교육받은 우리가 지금 아는 연세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네. 우리말도 하는데 일본말도 잘하시고 네. 많이 읽잖아요. 스메끼리 갖고 와라. 다카 와마시 스봉. 그런 것처럼 헬라어가 공식 문서지만 공식 언어지만 그냥
평범하게 쓸 때는 아람어를 많이 썼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가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랍비. 그러면 아람어를 모르는 독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죠? 랍비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 어디 계십니까? 하는 말은 제가 선생님을 따르고 싶은데 그러면 저희는 짐을 어디다 풀어야 됩니까? 제가 선생님 모시고 앞으로 어디에서 자고 어디로 가고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어디 계십니까? 저도 거기에 머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봐라. 와 보라. Come and see 이거죠. 와서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요한 제자들은 아마 생각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저분이 대단하다고 하고 우리도 저분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선생님한테 말도 좀 붙여보고 어디 계십니까? 하면 내 제자가 되려고 왔느냐?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렇다. 이렇게 뭔가 소개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게 필요 없으신 거죠.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와서 봐라.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자신감 아닙니까? 네. 설명 안 하고 그래 일단 와서 왔냐? 봐. 그래 지내라.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야 이분이 진짜 위대한 분이구나.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하지 않겠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경험해라. 느껴봐라. 이게 와서 보라. 아주 짧지만 권세 있는 네. 말씀이죠. 멋있어. 그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윤정 씨랑 가람 씨랑 둘이 이제 두 분 결혼하셨지만 네네. 연애할 때 남편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가람 씨한테는 친구가 아내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말이 필요 없어. 와서 봐. 일단 와서 봐. 한번 같이 차 한잔해. 끝나고 나면 이야 진짜 좋은 분하고 결혼하네. 이 반응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 하우스 한번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날부터 제자가 되었다. 때가 10시쯤 되었다. 요한복음의 시간은 지금으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0시면 오후 4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요한. 요한과 안드레. 안드레. 안드레는 어떤 제자입니까? 안드레 하면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드레. 앤드루. 안드레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요. 안드레구나. 오병이어 사건을 할 때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모였을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어르신들 다 하면. 그런데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을 때 어떡하냐 제자들이 막 이럴 때 딱 보니까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하고 가져온 순수한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인지. 진짜. 2만 명이 모였는데 애 도시락 하나 가져오면 그래 너 이리 와봐. 나무 뒤로 가자. 야 여기 앉아서 너나 먹어라. 아이고 착하다. 야 이거 나누려고. 아유 야 너 마음이 진짜 훌륭하네. 근데 이거 안 돼. 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른들이 그지. 그러니까 다른 어른 보기 않게 여기서 그냥 살짝 먹어. 이럴 법도 한데 2만 명이 모였는데 이거 먹을 게 없다. 그 안드레가 딱 보니까 애기 도시락이 있다. 그거 들고 야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거 하나로도 그 믿음이. 뭔가 하실 거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눈빛이 싸했겠죠. 네. 그쵸? 야 그거 하나로 뭐 하니? 그런데 이 도시락이 뭐 큰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붙입니다. 그런데 네. 처음부터 안드레가 이 도시락이 별 의미 없는 도시락이라면 그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안 했겠죠. 했겠죠. 생각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네. 믿음을 가진 그게 있어야 제자가 돼. 안드레입니다. 아니 애도 도시락을 줬어 근데 또. 안 그죠? 오고. 그 이제 아마 그 아이도 아마 엄마가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하니까 야 싸줬겠죠. 그래 싸줬겠죠. 그 이제 뭐 그 아이가 안드레에게 바쳤다 이런 말은 분명히 없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아이가 나 이거라도 바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아마 윤정 씨 말씀하신 대로 가졌겠죠. 근데 그걸 또 받아다가
상상해보면 머리 쓰다듬어주고, 야, 너 훌륭하네. 야, 너 이름 뭐냐? 그래, 예수님께 가져갈게. 했던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네. 안드레가 참 안드레. 순수한 제자인데요. 네. 요한복음 6장 할 때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40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런데 안드레가 얼마나 좋은 제자인가 보십시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이 누구라고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뜻은 구원자.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원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쵸. 그죠? 네. 안드레가 어떻게 보면 성경 최초의 전도자 중에 한 전도자네.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야 위대하네. 베드로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어. 이분이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하고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바요나 시모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바요나 할 때 바가 영어로 하면 프람이거든요. 네.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요나로부터 온 시몬.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요한, 요나 이게 같은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또 나오는데요. 네네. 여기 보면 그러니까 요나, 요한한, 요한이 같은 말을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범하게 부르는. 그러면 게바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 딱 괄호하고 써 있잖아요. 네네. 네. 참 사도 요한이 섬세한 사람입니다. 그죠? 진짜. 이런 것까지 다 이방인 친절하게. 독자들 위해서 친절하게. 좋은 형님이야.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참 안드레도 훌륭하고 네. 베드로도 이제 수제자가 되고 사도 요한도 훌륭하고 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그러니까 42절까지 정리해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자기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허락을 했는데 사도 요한과 안드레였다. 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이제 수제자가 되는 베드로를 데려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43절 이튿날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자, 43절, 44절 우리 보규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십니다. 네. 빌립을 만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따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 말씀만 나오지만 다양한 대화가 오갔을 수도 있고 네네. 하겠죠. 그쵸. 제일 중요한 거 나를 따르라 나를 하니까 빌립이 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아주 논리적이고 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우리가 다시 볼 텐데요.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아이 도시락 가져오기 전에 딱 보고 이 정도 사람들이면 200데나리온의 정도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벌써 계산 딱 끝내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빌립이구나. 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는 아주 순수한 안드레 같은 사람도 있고 맞아. 또 그런 분들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쵸. 때로는 또 주도 면밀하게 미리 딱. 예. 그러니까 빌립 같은 제자도 있고 순수하고 우직하게 나가는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고 다양한 제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이 또 친구를 만납니다.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네.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 메시아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아주 친한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 제자 중에 누구냐면 바돌로메입니다. 바들로메. 예, 예수님 제자 이름 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 제자 12명 다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으신 분. 외울 수 있으신 분 숙제로 할까요? 자,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 일기들 일기. 안드레 요한. 쭉쭉쭉 다 쓰면 숙제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네네. 야고보, 요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다데오, 야고보, 시몬, 유다 12명이거든요. 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빌립단 바돌로메가 나오죠.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친한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네. 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 46절 나다나엘 반응이 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얘기한 사람이 현실적인 그렇죠. 반응이죠. 네. 예, 현실적인 반응. 자, 윤정 씨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 여기서도 와서 보라, 보라. 네. 이렇게 하죠. 아까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딱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이 나다나엘이 야,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겠냐? 그 나사렛 사람 들으면 은근히 기분 나쁘시. 그쵸. 그치. 요즘 시골 촌동네라고 그렇죠.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 겁니다. 네. 할렘가 취급하는 거지 할렘가. 그런 거죠. 그런 그치. 거죠. 예. 저 학교 다닐 때요. 그 여름 방학 되면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신학과 친구들이 야, 너 시골 안 가냐? 이렇게 말합니다. 꼭. 맞아. 방학 때 그러니까. 고향 되게 마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골이라니. 아니 서울 빼고 다 시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도 시고 내가 사는 고향도 시인데 그치. 왜 시골이냐? 아. 시골 안 가냐? 맞아. 고향 안 가냐라고 물어라. 그렇죠. 이게 서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 저는 서울 사람인데도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시골 안 가냐고? 시골 안 가. 왜 그런 아니 소리를? 집이 어디냐고 안 물어보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시골 태생 같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야 나사렛 사람, 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나사렛이 북부에 있던 도시인데요. 가난한 사람, 하층민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이 거기는 똑똑하고 걸출한 인물이 나올 만한 곳이 아니잖아. 예. 근데 구약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그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걸로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나다나엘도 그걸 알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텐데 순간적으로 까먹었을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빌립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논리적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흥분해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 나사렛에서 에이 뭐 촌동네에서 친구끼리 편하니까 그치. 아마 그걸 순간적으로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깊이 생각 안 우리도 너무 친하면 맞아요. 나도 모르게 너무 편하게 툭 말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뜻으로. 그런데 빌립의 반응을 보십시오. 와서 보라. 보라. 자신 있네. 와서 봐라. 일단 와서 봐. 그렇죠. 야, 너 지금 내가 흥분해서 일시적인 감정으로 하는 말 아니야. 나도 너하고 비슷한 반응이었었거든. 아니야, 이건 진짜 대단한 분이야. 보통 분이 아니야. 너 와서 봐. 맞아. 내 더 이상 설명 안 할게. 딱 이런 분위기. 그치. 와서 봐라. 이 사실은 와서 보라. 이게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와서 보라. 그러니까 저는 그 오늘날도 전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야, 하나님이 있냐? 교회 가니까 좋냐? 나한테 설명해봐. 야, 설명 필요 없어.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봐. 너 한번 교회 와봐. 너 왜 그 교회 가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너도 나하고 똑같은 느낌을 가질 거야. 와서 봐. 이것보다 더 파워풀한 게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도의 가장 단순한 문장이지만 가장 힘 있는 문장이 아닌가. 와서 봐라. 네. 내가 이렇게 변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중요한 맞습니다. 비결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서 보라. 보라. 자, 예수님께서 이 미적지근한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7절 우리 가람 씨 네.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예수님 보시고 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자, 좋겠다.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와서 봐. 다
와서 딱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네. 딱 47절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을 딱 보시고 보라.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겠죠. 이게 신적 통찰력 아닙니까? 그죠.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만 가질 수 있는 신적인 통찰력으로 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이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자신의 모든 게 다 철저하게 부서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경험을 했겠죠. 자, 48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자, 47절에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일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고수의 대화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와서 봐! 딱 했는데 딱 예수님이 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게 없다. 아니 저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 그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을 흠모했다는 건가? 아니 그때는 몰랐지 예수님. 몰랐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좀 뭔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요. 네네. 이런 겁니다. 힘들었나? 무화과 나무, 그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네네. 덥잖아요. 네네.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지요. 그쵸. 네.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늘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거기서 기도하거나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는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말은 에이 무슨 야 나사렛 사람이 무슨 에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말은 툭 던졌지만 사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메시아를 대망하는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맞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하지 않다. 어떻게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함을 내가 보았다. 이야, 이분이 대단한 분이구나. 바로 49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소름 끼치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과 위대한 제자. 그 위대한 스승을 알아보는 제자와 그러니까. 그 제자의 마음 심중 깊이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감을 한 번에 신뢰함으로 바꾸어 주신 네.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를 딱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겠지요. 그러니까 5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51절이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 구약의 어떤 인물에 관한 사건일까요? 야곱. 그 야곱이 하늘 야복강에서 사자, 그렇죠. 하나님과 네. 씨름할 때. 그 전에 그 전에? 약복강에서 씨름하기 전에 그죠. 전에. 베델. 베델. 자, 베델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약복강 씨름하기 조금 전에. 네네네네. 예. 창세기 28장 찾아보십시오. 자, 28장 네. 배경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런 겁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이름이 뭡니까? 에서. 에서. 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큰아들 장자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네. 그런데 쌍둥이 동생 야곱이 그걸 이제 팥죽 한 그릇에 가로채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는 형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침침해졌는데 야 사냥해서 와서 맛있는 요리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을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듣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형인 것처럼 털을 바르고 네. 목소리를 허스키하게 만든 다음에 눈이 침침한 이삭 아버지한테 가서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지요. 네. 그러고는 그 복을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야 형이 사냥 갔다 돌아오면 나 죽이겠다. 맞아.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도망을 가잖아요. 네네. 근데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도 생이별이고 형제라고는 형밖에 없는데 형이 이제 나를 죽이려 할 것이고 그런데 이제 먼 곳으로 떠나는 거죠. 네. 그 떠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부모님을 다시 뵐 수 있을까?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그 상태로 떠난 게 창세기 28장입니다. 네. 자, 28장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부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간다. 그런데 거기서 딱 돌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맞아. 내가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까? 어머니 아버지를 생전에 다시 뵐 수 있을까? 형은 과연 나를 용서할까? 그러니까 누웠지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겠죠. 네. 그때 누웠을 때 12절 맞아요. 사닥다리.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데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맞아요. 오르락 네.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그 15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15절은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정말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사건이 이 루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해서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로 바꾸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면 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너는 오늘 나를 보고 깜짝 놀랐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광경에 만족하지 말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나를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끝없이 보게 될 것이다. 괄호 안에 이런 거겠죠. 잘했다. 넌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참 훌륭한 선택을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갈 것이다. 나의 제자들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 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2장을 할 텐데 네. 1장 한번 집에서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으시고 사도 요한의 마음을 충분히 한번 공감하시고 다음 주에 더 설레는 마음으로 네. 기쁜 마음으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도 제자잖아. 제자지. 우리도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락 하는 거를 사실 내 인생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이 봤다. 맞아. 나도 이게 남의 얘기, 야곱 얘기인 줄 알았는데 맞아. 내 인생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고 실제로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좋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도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더 보여주실 것들이 더 기대가 돼. 맞아. 그러니까 예수 1기 선배님들이 대단한 게 우리는 솔직히 다 알잖아요. 부활하신 것도 알고 그렇게 믿는 거랑 맞아. 예수 1기 선배님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 예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선배님들이 일기? 믿음의 일기, 순종. 예수 일기. 해병대가 아닌데 일기야? 일기. 아 맞습니다. 복이 아까 이렇게 울었어. 아, 저는 아까 그래. 하나님은 와서 보라고 하면서 맞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냥 와서 보라고 하면서 그렇게 쪼우지 않으시고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울지 말고 네 진짜 하나님 너무 그냥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 몇 기입니까? 2,000 몇 기입니다. 네. 네. 나갑시다. 우리 기수 화이팅! 우리 기수 화이팅!